그 분당 쪽에 이렇게 예비 캠프를 인도하러 가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 너무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계속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 편이 아닌데 혹시 오늘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약속이 있으신 분은 미리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의 흐름을 쭉 보면서 선지서에 대한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 하박국은 특별하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 하박국서 외에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3장에 보면 3장은 음악 전문 용어들로 이렇게 기록한 걸 봐서 이 하박국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 관련된 일을 하는 레위지파 출신의 사람일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요.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원이 아닐까. 이 하박국은 주전 7세기에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보통 선지서가 9세기부터 5세기까지 이렇게 걸쳐서 선지서들이 기록이 되는데 9세기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8세기쯤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해요. 자, 그리고 7세기에 이제 남유다마저 멸망당할 것을 하박국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고 언약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 하박국서가 기록된 시기는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굽을 멸망시킨 그 시점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사실 정확하게 기록은 없어요. 이 하박국이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한 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유다는 이제 므낫세가 왕이었는데 므낫세가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막판에 가서 조금 회개는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 아몬 왕은 아버지보다 더 악해서 많은 우상을 섬기고 많은 우상들을 들여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제사장 hil기야를 시켜서 성전을 이제 좀 정비하고 청소를 시켰는데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완전히 사장되어 있었구나.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회복시켰어요.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않고 찾지 않고 구석에 율법 두루마리가 이렇게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에 들어온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유월절이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화가 곧 이제 8살 되는데 주화 만날 때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살이 됐을 때 이 일들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지금까지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하실 만큼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는데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완전히 분위기를 바꿨는데 39살에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애굽에서 이 왕을 폐위시켜요. 6개월 만에. 그래서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고 애굽에서 왕으로 세웠죠. 그리고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되고 그 시드기야 왕 시기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 말씀을 기록한 시점이 이 요시야 말기부터 여호야김 사이로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하박국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종교를 개혁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 요시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죽을 수가 있냐. 막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뭔가 엄청난 운동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요시야가 죽은 이후로 서서히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갈등하는 겁니다. 아니, 악인들은, 나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나가고 왜 의인들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하박국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박국이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됩니다. 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자,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장면들을 보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내용은 전형적인 탄식을 하는 탄식시의 내용이에요. 지금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세상에는 죄악과 폐역과 겁탈, 강포, 변론, 분쟁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부조리한 세상과 하나님의 공의가 왜곡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빠져야 되는 길이 있는데 차가 많이 복잡한 길이면 뒤에서부터 이제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거의 앞에서 끼어드는 차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뒤에서 정직하게 서 있으면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갈만하면 끼어들고 갈만하면. 그래서 속에서 막 나오는데, 이런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이건 되게 약한 비유지만 정직하게 줄을 서는 사람들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오히려 일찍 가고 이익을 취하는 이런 시대예요. 하박국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1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보라, 그의 마음은 죄송합니다. 여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하박국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정한 때에 내가 내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두 번째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1장 12절에서 17절이죠. 자, 여기서는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냐? 1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4절에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지금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들끼리 힘센 사람이 잡아먹고 저렇게 막 힘이 약한 사람들은 손해보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시고 방관하십니까? 이러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많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했고 나는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데 아니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 복음 안 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나가고 잘 살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도대체 왜 이럽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러한 말씀하세요. 2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종말이 속히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당하고 의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구원의 시간표가 올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죠.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신학을 정리했어요.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악인들은 심판받고 의인들은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기다려라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너무나 잘 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 우리가 지금 많은 손해를 보고 있죠.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바른 복음 전하는데 왜 우리는 이단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통일교 너무 잘 나가요. 신천지 뭐 이런 이단 종교들은 엄청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한때 통일교가 우리나라의 국교를 통일교로 만들어주면 국가의 부채를 갚아주겠다, 뭐 IMF 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썰도 있어요.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엄청난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 신천지가 아무리 욕을 먹고 지금 난리를 쳐도 교회는 신천지를 못 막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한다는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은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에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고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내가 반드시 속히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6절부터 20절까지 저주받을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받을 자들이 누구냐? 남의 것을 빼앗고 교만하고 욕심이 많은 자들, 강포한 자들, 이웃을 타락하게 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어떤 그런 의문들,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 계산, 내 능력, 내 실력으로는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박국이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하박국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던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잘 나가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합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순간 이것이 기쁨으로 바뀌고 기다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지금 개역개정에는 이제 이런 표현이 빠졌는데 주께서 하신 일을 경외한다.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놀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 3장 3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날 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하박국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부터 15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아,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런 역사가 있었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을 생각한다면 지금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이것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이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행복의 기준이 뭐죠? 행복의 기준?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게 가져도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죠. 행복의 기준은 만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헌신한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아니, 우리는 먹을 것 걱정하고 힘든데 왜 불신자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떵떵거리고 저렇게 득세를 합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 이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는 앞으로 커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어릴 때부터 유난히 좀 목사님 자제들하고 좀 이렇게 친했어요. 항상 친구고 그래서 항상 사택 가서 자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이렇게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평생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저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일을 하는데 헌신하겠습니다를 결단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뭔가 눈앞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월세를 어떻게 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이 모습을 보는데 아, 나에게 지금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복음만으로 만족한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한가? 이것을 점검하게 됐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 이거 하나만으로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 임마누엘 누리는 것 같긴 한데 임마누엘로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돈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저는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복음 외에 이제 복음 때문에 평생 어렵게 살아도 오직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이 경제의 복을 주셔서 조금 그래도 여유가 생기는 날이 오겠지.
은근히 그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자, 우리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통장에 잔고가 없고, 마이너스 통장 여러 개 늘어나고, 카드 빚이 계속 독촉이 되고, 월세 낼 돈이 없고, 그래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계속 말씀하시지만 정말 복음 하나 때문에 행복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점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이것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신명기 34장인가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칠 건데요. 이번에 우리 렘넌트 대회와 리더 수련회를 이제 마치게 됐죠. 그러면서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으로 치유하고 세상 살릴 전문성 그릇을 준비하도록 해야겠구나. 이게 리더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누려야 될 것이 오직 복음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처럼 하박국이 기록한 말씀처럼 내가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이것으로 확인하고 우리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죠?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놓쳐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겠지 이랬는데 지금 하박국의 시대에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봤는데 불안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마저 복음을 놓치면 세상 말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을 깊이 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 서밋이라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이 영적 서밋의 비밀을 깊이 누리고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시간표가 왔어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한테 야, 너희가 가서 이제 전쟁해야 되니까 군사력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전쟁하려면 힘도 있어야 돼. 가서 이제 헬스하고 몸 키우고 체력 키워. 그래서 헬스장 가서 3대 500 하기 전까지 절대로 가나안 못 들어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보고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이기려면 병법을 배워야지. 작전을 잘 짜야지. 그런 거 준비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6장에 보니까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여호와의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언약을 놓치고 우상에 빠질 때 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자기가 죽는 날까지 이것을 강조했어요. 백성들이 들어가서 절대로 이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각인시켜라. 자,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깊이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돼요. 왜냐? 그래도 제 세대까지는 복음 운동을 확실하게 받고 어른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이단 누명 쓰고 이런 걸 봤어요. 그런데 우리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걸 못 보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는 백성들 앞에 요단을 다시 한번 가르세요. 자, 홍해 때는 그나마 급하니까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급하게 가려고 갈랐다고 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또 요단을 가르셨을까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기적과 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요단을 가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시킨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바르게 전달해야 돼요. 시편 127편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원수와 담판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양문교회 렘넌트들이 가득하다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이런 언약 가진 렘넌트로 키우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우리 후대들에게 세상 살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이 일을 우리가 돕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능 서밋이라고 하죠. 요즘에 개그 프로들이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개콘, 뭐 우차싸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지금 이제 코빅 하나 남았는데 거기 이제 그 개콘에서 열심히 하던 박영진이라는 개그맨이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준이라는 개그맨하고 이런 개그를 하더라고요. 이제 박영진이 이상준을 이렇게 까합니다. 야, 너는 무슨 두꺼비 같이 생겨가지고 막 그러냐 그러니까 이상준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남의 외모를 비하합니까? 그랬더니 박영진이 뭐라고 하냐? 아니, 지금 남의 외모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비하된 외모를 남이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이런 개그를 하거든요. 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우선순위를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세상 살릴 전문성 이러니까 야, 우리가 기능 없고 전문성이 없으면 세상을 못 살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복음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성공이란 걸 붙잡은 거예요. 자,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성공 못하면 복음을 말하지 못하냐?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니죠. 자, 누군가는 지도자들을 살려야 돼요. 누군가는 대통령에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굳이 우리 렘넌트 중에 대통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기도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준비를 굳이 안 시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은 전부 다 왕에게 답을 줬어요. 자, 바로왕이 지금 국가 이 상황을 보고 꿈을 꾸고 너무 지금 답답해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자, 그때 누가 바로왕에게 답을 줬죠? 요셉이 바로왕에게 답을 준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시대 때 왕들이 있는데 다니엘이 이들에게 답을 주고 이들을 살린 겁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가 누구죠? 그 당시 최고의 왕이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황제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중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렘넌트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그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는데요. 성인식 하면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축하금을 줘요. 그럼 그 돈이 이제 집안 형편이나 이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하는데 최소한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가 모인대요. 그러면은 성인식을 몇 살에 13살에 하나요? 그럼 초등학생이 통장에 5천만 원에 1억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변의 어른들이 이걸 이제 돈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경제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나갈 때는 이미 나갈 수 있는 자금을 들고 시작해요.
제가 13살 때, 14살 때 요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문제집 값을 조금 뻥튀기 해서 용돈을 더 받아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컸던 것 같아요. 이런데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럼 무조건 성공해야 되냐, 성공을 시켜야 되냐? 절대로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테니스를 어릴 때 배웠어요. 왜 배웠냐? 아버지가 좋아하셨어요. 군 생활을 하셔서 아버지가 테니스를 좋아하셔서 뭐 그냥 아버지가 시키셨어요. 그때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배운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중고등학생 때 자기 발로 직접 와서 테니스 배우겠다고 하는 애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나이에는 재미도 모르고 할 이유도 모르죠. 그나마 아버지가 좋아하셔야 배울 수 있는 이런 운동이에요. 자,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랩런트들의 전문성 달란트를 찾아주고 이걸 도와줄 역할하는 게 우리 중직자분들이에요. 못 보면 못합니다. 안 본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자,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같이 인턴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을 달란트를 어떻게 찾아줄까요? 달란트. 자, 우리 한나를 예를 들어 봅시다. 한나가 지금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뭐 디자인이나 웹툰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자, 한나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달란트냐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아니냐, 이걸 어떻게 판단하죠? 단순히 그냥 잘 그린다? 좋아한다? 재밌어한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재능이 있죠. 그리고 재능에 반해서 노력을 해요. 자, 그래서 재능과 노력의 비율이 달라지겠죠. 어떤 뭐 이런 전문성에 따라서. 자, 게임을 한다고 칩시다. 게임. 자, 게임에서 프로게이머가 되려면 재능과 노력이 몇 퍼센트일까요? 몇 퍼센트가 재능이고 몇 퍼센트는 노력으로 커버가 되는 걸까요? 뭐 이게 뭐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 게임은 74대 26이래요. 재능은 이 정도 필요한데 노력이 이 정도 커버되면 할 수 있는 이런 분야예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음악을 한다고 칩시다. 음악. 자, 음악은 재능이 몇 프로고 노력이 몇 퍼센트 될까요? 이 음악으로 전문인이 되려면. 자, 음악은 79대 21입니다. 그러면 스포츠, 운동. 자, 운동은 몇 퍼센트일까요? 재능이 82%고 노력이 18% 정도 된대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자, 교육, 학술, 연구.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공부죠. 학술, 연구. 자, 이거는 재능이 몇 프로가 필요하고 노력은 몇 프로가 될까요? 96%대 4%래요. 자, 이렇게 보면 야, 공부가 제일 쉬웠어. 공부하는 게 제일 성공하기 쉬워. 이거 맞는 말입니까?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야, 공부하는 게 제일 성공하기 쉬워. 랩런트들이 왜 공부를 힘들어합니까? 재능이 아닌데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재능이면 하기 쉽고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공부가 가장 쉽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쉬운 거예요. 돈 적게 들고 인맥이나 이런 뭐 필요 없고 단순히 얘의 노력으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일 쉽다고 하는 거지,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아이의 입장에서, 랩런트 입장에서 뭐가 제일 성공하기 쉬워요? 게임이잖아요. 자, 그럼 애들 PC방 가는 거 막아야 됩니까? 자, 오늘부터 다 PC방을 보내자 절대로 이런 말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공부가 제일 재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 공부 안 해서 합니까? 이거 누구 탓입니까? 자, 우리 랩런트들의 재능을 바르게 찾고 이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아까 한나 얘기를 했는데 달란트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한나가 그림이란 걸 좋아해요.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죠? 내가 이것 가지고 24를 할 수 있는가 아닌가? 이게 가장 첫 번째겠죠. 그림이나 그려볼까? 공부가 재미없고 그림이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 근데 그림 그리다 보니까 이거 그림도 좀 지겹네? 이러면은 이건 재능이라고 달란트라고 볼 수 없겠죠. 24란 말이 뭐죠? 이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림 그리면 아무 생각 안 나고 막 5시간, 6시간 지나가고 너무 행복하고 재밌다. 이래도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자, 테니스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테니스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자, 열심히 하는 겁니까? 재밌으면 미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러면 남들이 보기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그냥 이게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재밌으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그냥 좋아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달란트 재능을 찾을 때 먼저 첫 번째로는 24시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결혼하시고 이제 자녀를 낳고 이렇게 가정생활 하시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엄청 슬프게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결혼 전에는 7시간, 8시간씩 전화했었는데 지금은 뭐 하루 종일 있어도 문자도 안 보낸대요. 자, 7시간, 8시간 전화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서 노력해야지 7시간, 8시간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냥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좋으면. 자, 내가 어떤 사람이 좋아서 생각나요. 이 생각이 계속 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겁니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까? 자, 우리 랩런트들이 재능을 확인할 때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걸 확인하고 나서 그 뒤에 이번 랩런트 대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전문인들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우리 최도성 청년이 패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이 분야를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배성 장로님이 찾아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진짜 이 분야를 좋아하고 할 수 있는지. 제가 초등학생 때인가요?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거 얘기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그 맛동산 만드는 회사 여기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다 초청해서 견학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양손에는 맛동산을 가득하게 이렇게 들고 집에 가게 이렇게 선물 하나씩 주셨죠.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과자 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지금 슈퍼에서 파는 과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볼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고 이러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전문성을 갖추고 이제 우리 후대들은 정복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요. 자, 제가 요즘에 메타버스에 대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뭐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영상들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꽂혀가지고 막 이 얘기를 한다. 절대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할 현장을 미리 보고 우리 랩런트들이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현장들이 지금 3단체가 미리 장악했어요. 모든 문화를 지금 3단체가 잡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1, 2, 3차 산업혁명을 누가 주도했죠?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우리의 문화들을 전부 이 3단체에서 만들고 움직이고 있어요. 자, 아이폰 많이들 쓰시죠? 애플 제품 좋아하시죠? 자, 이걸 누가 만들었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이런 제품들을 만들었잖아요. 자, 이 스티브 잡스는 평상시에 명상을 통해서 이 힘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맨날 이제 그
검은색 목폴라티에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다녔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정장을 입고 다니지 않냐? CEO인데. 나는 언제 어디서든 명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스티브 잡스가 성령 충만을 누렸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악령이 주는 힘을 누렸을까요? 이건 뭐 모르죠, 어쨌든. 그런데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고 있어요. 자, 노골적으로 시즌볼 자체도 한입 베어문 사과 모양을 만들었어요. 뭐 자기들은 아니라고 부인하면 할 말 없는데 뭐 선악가라고 지칭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럴 만도 한 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이런 애플 제품들 보면 누구든지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자, 이건 뭐 그냥 음모론이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모든 현장이 지금 3단체, 4단이 잡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빼앗겼어요. 자, 우리는 이걸 되찾아오자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공해서 후대들을 성공시켜서 세상을 장악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통일교에서 랩넌트를 키웠죠. 이게 누구죠? 배용준 용사마입니다. 일본을 뒤집었어요. 지금 박보검이라는 배우가 잘 나가는데 이분도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님이 키웠어요. 어릴 때부터. 이름도 직접 지어준 거예요. 보배로울 보자에다가 칼검자에서 보배로운 검. 자, 우리 랩넌트들 중에 이런 용사마같이 박보검같이 이런 랩넌트가 굳이 안 나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이 부분을 위해서 같이 언약 붙잡고 도전하자는 겁니다. 자, 조금 길어졌는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윗 시대 때 지금 시대를 누가 장악했죠? 다윗이 살고 있는 시대. 블레셋이 시대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누가 지금 큰 소리 땅땅 치고 있죠? 골리앗이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시대를 장악하고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일으키셨잖아요. 사울 왕도 직접 나가지 못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야, 대신 나가서 싸우면 내 재산 절반 줄게. 사위로 삼을게. 좀 나가서 제 골리앗 좀 쓰러뜨리고 와. 자기도 못하는 걸 지금 시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블레셋이 장악하고 골리앗이 장악한 이 현장을 누가 정복했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정복하신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누렸죠? 들판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영적 서밋의 이 힘을 누렸어요. 그리고 하찮은 일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돌을 던지는 일을 최고의 전문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과 골리앗을 꺾으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붙잡고 나갔죠? 내가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전 세계에 증거하겠다라고 이걸 붙잡고 나간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 서밋인 겁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날 하나님이란 분에 대한 소문이 전 세계에 퍼져나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랩넌트를 키우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단순히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이런 랩넌트를 키우자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나타낼 이런 서밋들로 우리 후대들을 키우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복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비밀인 겁니다. 자, 참 성공의 비밀을 확실히 붙잡고 우리 후대들을 언약으로 키우는 일에 가장 귀하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형통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후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고 세상 살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나가는 우리 랩넌트들이 전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시간표가 속히 올 줄 확신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귀하게 헌신하는 우리 귀한 양문교회 우리 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